꼭 밖에 나가야 되겠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선생님들이 이번엔 아이들 밖에 나가서 한번 힘껏 힘있게 좀 재미있게 뛰어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허락을 했는데요. 보니까는 이 펜션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 비용인데 청년 선생님 한 분과 그리고 부장님과 그리고 학부모님 한 분이 셋이서 이 비용을 다 부담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와, 참 감사하다. 누군가 헌신하는 손길이 있어서 참 감사하고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생명이 세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분, 성경학교는 누가 한다고요?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사들이 아무리 많이 준비를 했다고 여러분 교사가 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유초등부를 담당하는 우리 박하린 전사님이 지금 산후조리 중이세요. 몸이 안 좋아요.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아픈 이야기지만 아기를 유산을 했어요. 지난주에. 그런데 그래도 지금 성경학교를 본인이 해야 한다고 지금 본인이 와서 하고 있어요. 제가 집에서 좀 쉬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어저께도 아침에 와서 저녁 때까지 하더라고요. 교사들하고 같이 기도하는 뒷모습을 이렇게 봤어요. 제가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 여러분 보면서 응원해 주십사.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타를 배워본 적이 없답니다. 전도사님이. 근데 혼자서 독학으로 해서 기도회를 인도하겠다고 기타를 저렇게 쳐가면서 하는데 기타를 조금 칠 줄 아는 사람이 보면 야, 애쓴다 싶은데도 그거를 그 자기만한 기타를 들고 이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는 걸 보고 어제 오전부터 나와서 우리 선생님들 애쓰면서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미 이 성경학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경학교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도 마찬가지예요. 중고등부 수련회를 떠나는데요. 수련회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 그 연합 수련회를 맡기니까 준비한 팀에서 하는 거 아니고요. 중고등부 수련회도 누가 할까요? 교회가 합니다. 교회가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채워가는 것이지요. 연합수련회 강사들이 참 좋아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아이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간증을 듣고요 아이들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를 느꼈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요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부모님들이 안 보내겠대요. 왜냐하면 어디 외부에 나가는 거, 교회 가는 것도 지금 사실은 쉽지 않은데 마음이 편치 않은데 외부로 나간다고 안 보내겠대요. 그래서 매일 전화해서 부모님에게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그러는 중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애써서 나가서 이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잘 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찬양할 때 이 찬양의 기쁨을 알고 정말 이 찬양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현장에 가지 못하지만 우리는 어디에서 기도할까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새벽의 자리에 그리고 여러분 금요일 자리에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안 하시면 안 되는데요.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안 나오실 분? 안 계시죠? 새벽에 다 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도 안 나고 동의도 안 해주시고 구약에는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직책이에요. 하나는 왕, 또 하나는 제사장, 또 하나는 선지자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사람은요, 세 직분은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세워지는 직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왕은 우리가 사울이나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병을 들고 가서 기름불을 들고 가서 그래서 사울이나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지요. 왕은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지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세워졌을 때 이 왕은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왕직도 함께 수행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하나의 직분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어떤 것인가 하면 제사장과 선지자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사장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이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 기도하거나 직접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나갔어야 됐어요. 제물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래서 제물에게 내 죄를 다 씌워서 그래서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지요. 이 제사장도 기름 부어 세워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사장 아론이라든가 또 사무엘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과 선지자 사명을 같이 감당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죠. 또 한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는 제사장과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제사장이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니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선지자도 기름 부어서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를 포함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겔 같은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불려졌지요. 예수님은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무를 다 감당하는 분이셨어요.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제사장의 직무도 감당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신저로서의 대사 역할을 감당해 주시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그 가운데서도 오늘 선지자라고 하는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선지자가 누구냐면 에스겔 선지자이지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요, 때로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백성들의 잘못 앞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경고하시거나 또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이야기를 하거나, 때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같이 화를 내시는 것도 오늘 감당해야 하는 것이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사실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22장은요, 21장 앞에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표현을 쓰시는가로부터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21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푹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21장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칼을 뽑아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뽑아 들었느냐 하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어내기 위해서다.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서 너희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내가 칼을 지금 꺼내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그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는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맨 처음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하시는 거예요. 칼을 뽑아들면서 말씀을 전달하시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22장 맨 처음 말씀 1절 말씀도 동일하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1절 말씀이요. 22장 1절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성도가 사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고 말지 않고 오후에도 나와서 예배 드리고 새벽에도 나와서 예배 드리고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왜 나와서 예배를 드리냐면, 우리가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사는 것, 이게 성도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오늘 목사로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요,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만큼 부담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제가 28년을 사역을 했는데요, 저희 교회 와서 2년 지나고 나니까 제가 28년 동안 설교했던 만큼 거의 설교를 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 오늘의 교회에서 집사님 아는 분들이 오셔서 저에게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인터넷으로 선민교회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 은혜 참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얼마 전에 이런 말씀 전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루하루 말씀이 묵상하는 게 많다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전했던 설교도 깜빡깜빡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결코 쉽게 전하지는 않거든요. 말씀 한 번 전한다라는 것이요, 논문 한 편 쓰는 것 같아요. 기승전결이 다 있어야 돼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특별히 주일 예배는요, 좀 달라요. 다른 예배 설교도 쉽지 않지만 주일 예배 설교는 여러분 어떠냐 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일주일에 이 주일 예배, 낮 예배 한 번 드리고 가셔서 그 말씀 가지고 일주일을 사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렇게 못 살아요, 성도는. 그래서 저에게 부담이 더 커요. 왜냐하면 그래도 그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을 살게 해드려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 주일이 지나면 언제부터 다음 주일 말씀을 준비하느냐 하면 월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물론 그보다 더 먼저 준비하게 돼요. 왜냐하면 6월 달만 돼도 나라 사랑의 달이라고 하는 큰 주제가 있으니까 염두에 두게 되죠. 7월 달, 8월 달만 해도 염두에 두게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성경학교나 수련회나 이런 것들이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월요일부터는요,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월요일 날부터 본문이 딱 정해지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편해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이게 하나님 어떻게 전할까요?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그래도 화요일이 돼도 수요일이 돼도 본문이 윤곽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매달리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히 수요일 날쯤 돼서 조금 윤곽이 잡히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지나면서 윤곽이 잡혀서, 그래서 토요일까지 이렇게 하고, 토요일 날 밤이 되면은요, 여러분 말씀 준비하는 시간에 거의 한두 시간도 잘 못 자는 것 같아요. 그렇게 준비하면서 사실 말씀을 준비합니다.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선민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생명 같은 말씀이 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잘못 전하지 않기를,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살아가기를, 여러분 그걸 위해서요, 몸부림치는 한 주예요. 쉬는 날이 없어요. 뭐 교회에서 뭐 일이 있어? 여러분 정말 많은 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말씀 준비하는 것을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 몇 번을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소진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소진되면 여러분,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전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말씀을 찍어낼 수 없기 때문이지요. 제가 은혜 받지 않고는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말씀 하나하나 은혜 받지 않으면 새벽 예배도 말씀을 못 전하겠고요, 수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그리고 주일 예배도 여러분 제가 은혜 받지 못하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으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몸부림치며 씨름하며 그렇게 여러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많이 부족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해요. 저희 목회자들이요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준비하고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게 소진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돼요. 성경 구절은 읽은 성경 구절은 다 달라요. 근데 내용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소진돼서 할 얘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약속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는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는 그 마음이 저를 좀 많이 힘들게 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은요 오늘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지금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기 위해서 내가 칼을 뽑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칼을 뽑아든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18절에서 20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분노를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요. 시작. 인자야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놓은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이렇게 부르세요. 너희는 찌꺼기야 이렇게 부르세요. 이 찌꺼기가 어떤 찌꺼기인가? 이스라엘 족속을 무슨 찌꺼기라고 부르는가? 오늘 이 찌꺼기는요 지금 대장장이가 쇠를 또는 노슬 또는 은을 또는 무슨 그 주석을 그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두드리다가 튀어나가는 것, 이걸 찌꺼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두드리다 보니까 여러분 조각들이 튀어나가게 하겠죠. 여러분 이 조각들이 하나하나 보면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쓸모가 없어요. 조각이 여러분 하나를 이룰 수 없어요. 너무너무 작은 조각들이 툭툭툭 튀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조각은 쓸모없는 조각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안 되겠다. 쓸모없는 조각들을 모아서 쓸모있게 만들어야 되겠어. 그래서 이 조각들을 다 모으니까 여러분 그래도 쓸모있을 만큼 되면 그걸 어디다 넣느냐면 불에 넣어요. 불에 넣는데 불이 여러분 라면 이렇게 물 끓이는 라면 끓이는 정도의 불이 아니에요. 100도 수준이 아니고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철이 들어가면 노시 들어가면 은이 들어가면 녹을 정도의 그래서 여러분 흩어졌던 그 찌꺼기들이 다시 새로운 모양으로 만들기 위한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픈 시간인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찌꺼기 같은 너희들을 내가 모아서 녹여버려서 내가 너희들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노여움과 분노와 오늘 하나님의 진노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22절도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목사님 무슨 조금 전만 해도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린다는 사람한테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만 이야기하시면 될 것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왜 화내시고 왜 진노를 붓고 계실까요? 이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진노는 진짜 하나님의 찐 사랑이에요. 도저히 볼 수 없어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진노하셨느냐 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이거예요. 종교인들의 죄악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종교인들의 죄악 때문이다. 오늘 25절 26절은요 그 종교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그 가운데에서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반역함. 여러분 선지자들이 반역하면 선지자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반역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더 이상 선지자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도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다 보니까 나타나는 일이에요. 음식물을 움킴 같은 그러한 사자가 음식물을 움키는 것처럼 자기 먹을 것을 찾아서 사나워졌다. 사람의 영혼을 삼켰다. 다른 사람들의 재산과 보물을 탈취했다. 과부를 많게 했다. 사람이 죽음으로 몰아가는 선지자가 되었다. 이 죽음으로 몰고 간다는 것은요, 선지자들이 전쟁을 하면 안 되는데 그 전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과부들이 나오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26절도 말씀하죠. 제사장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범했답니다. 성물을 잘 지키라고 제사를 집례하라고 했는데 성물을 더럽혔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야 되는데 구별하지 않았다.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해야 되는데 구별하도록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눈을 가려서 안식일을 보지 않았다. 여러분 안식일이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존중하는 일인데요, 그 안식일을 보지 않았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더럽힘을 받으실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온 천지 만물의 왕이신 주인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가 너희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어. 또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2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여러분 선지자들이요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봤대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이상한 걸 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것이지요. 거짓 복수를 행했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술 같은 거를 해서 마치 자기가 능력 있는 사람처럼, 자기가 뭔가를 하면 낫는 것처럼, 해결되는 것처럼 자기를 신성화시키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가르쳤다고요. 여러분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타락으로 예배가 세워야 하는 그 직분을 맡은 이들이 타락함으로 예배가 망가졌습니다. 율법도 망가졌습니다. 윤리도 깨졌습니다. 하나님을 기준 삼아야 되는 백성들이 기준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거룩함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진노하셨는가? 두 번째 키포인트는요, 고관 정치인들의 부패 때문이다 라는 것이지요. 오늘 6절에서 12절 말씀은 고관들, 정치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관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전에서 보면 관찰사, 도지사, 기세가 높은 정치인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런 고관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가?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여러분 고관들이 왜 있어야 되느냐 하면 백성들이 잘 살도록 도와주는 게 고관의 역할이죠. 그런데 피를 흘리려고 너희들 가운데 있었다.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가부를 해하였도다.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자들이었다.
8절부터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 내 가운데에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그 고관들이요 온 세상의 질서를 다 무너뜨리는, 여러분 정치를 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고관들이기 때문에 법을 정하고 그리고 질서를 정하는 사람들인데 그 질서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려서 그래서 타락한 나라, 타락한 백성들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22장 27절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한 가지 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요 돈을 모으는데, 자신의 재물을 모으는데 여러분 거기에 힘썼던 사람들이었다. 어디가 발전한데, 어디 지역이 발전한데 먼저 하니까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희생시켜서라도 나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고관들이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이지요. 우리 편 아니면 나쁜 편으로 만들어버리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진노하셨는가? 백성들이 악하기 때문이었어요. 오늘 29절 말씀은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여러분, 백성들은요 그래도 약한 사람들이잖아요. 서로 친절해야 되고 서로 그래도 우리 없는 사람끼리 힘내자 이래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그런 백성들도 포악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해서라도 강탈했던 그러한 일들이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 성경은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라고 얘기했지 압제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난한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요 농사를 짓다가 여러분 수확을 해서 가는 길에 일부러 한쪽 구석을 남겨뒀어요. 떨어지는 것을 줍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은요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그러한 이들이 살도록 돕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지요.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다. 여러분, 나그네들을 도와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새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도와주고.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다. 학대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종교가 타락했습니다. 정치가 타락했습니다. 백성도 타락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옛날 얘기 같지 않으시지요? 맞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의 목회자와 성도들의 타락의 모습이고요. 이 시대의 우리나라의 고관들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국민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목회 서신에도 썼지만 헌법재판관 중에 4명이 동의해서 동성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혜택 받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 이 나라가 열려져 가는 길인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성교육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유치원 아이들의 성교육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너무너무 당황스러워요. 그림으로요
너무너무나도 선명한 만화 그림 수준이 아니에요. 실사같이 그린 그림이에요. 그 그림으로요, 성인 남자, 성인 여자의 모든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요 적나라하게 다 그렸어요. 어른들이 보면 민망해서 못 볼 만한 일들이죠. 다 그려서요, 아이들에게, 유치원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육하느냐 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아빠하고 엄마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해서 그래서 너희들이 태어나게 된 거야를 그림으로 다 보여줘요. 그게 유치원 교육이에요. 초등학교 교육이에요. 작년인가 재작년이지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인천에서 한 유치원에서 사고가 터졌어요. 그렇게 배운 아이들이요,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남자애들 여러 명이 4명인가가 여자애 1명을 윤간을 했어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었어요. 거기에서 싹 빼는 사회적 뉴스는 뭐였느냐 하면 남자애들이 못돼서 했다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애들은 배운 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성교육을 잘해야 되는 건 맞지만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아이들의 인격에 맞춰서, 아이들은요 인격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인격의 수준이 있어서 그 수준에 맞도록 인격을 존중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인격을 학대한 일이지요.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종교인들은요 종교인대로, 성도들은요 성도들대로, 여러분 세상에서 못된 사람들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되어졌고요, 목회자들은 목회자들대로요 타락해서, 여러분 성적으로 타락하고 재정적으로 타락하고 교회의 교만한 모습들은 다 교회에 있는 시대가 되어졌고요, 그리고 정치인들은요 내 편 아니면 다 나쁜 놈에서 당파 싸움만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또 적이라 할지라도 손잡는 시대가 되어졌다는 것이지요. 안 달라요. 결코 다르지 않아요. 백성들은요 어디서나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이제 마약 시대가 열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이요 마약을 쉽게 구입해서 사서 타락의 길, 쾌락의 길을 찾아가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세상은 점점 합리적인 사고라는 이유로 성경의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저희 아이들 학교에서 성교육에 관한 이게 왔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남자, 여자, 그리고 또 다른 성을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아이폰이나 갤럭시에도 보면은요,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남자, 여자 말고 또 다른 이미지가 있어요. 이게 지금 시대적 상황이에요. 다르지 않아서. 너무 어려운 이야기지만 오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사람이기에 오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고요, 오늘 성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함께 그냥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걸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라고 매달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요, 수련회를 준비하면서요, 하나님 우리 유치부 아이들, 유초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살려주십시오. 진리를 잃어버려서 진리 없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 옳은 것을 잃어버린, 그렇게 빠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살려주십시오. 이번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진리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17장 10절 말씀 볼게요. 10절 말씀이요. 이사야 17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 건 뭐냐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너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 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내 능력의 반석에 마음을 두지 않는 까닭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게 우리들인데, 그 반석을 의지하는 게 우리들인데 마음을 두지 않는 시대가 되어졌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 예레미야 선지자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3장 2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아멘.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여러분, 오늘 이 나라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교육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고요, 진리를 잃어버린 그러한 시대가 되어졌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 선지자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은 자도 있었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모든 악한 행동들, 악한 일들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여호와를,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나왔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오늘 여러분 그곳에는 죄악만 남을 뿐이에요. 오늘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에게 이 저주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서 답을 하나 주세요. 우리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을 행위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찾았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을 사람,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사람을 내가 눈 씻고 찾아봤어. 그런데 없어. 찾다가 찾지 못해서. 오늘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도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저기 대형교회 가서 그런 사람, 하나님의 성을 쌓으며 이 땅을 위해서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의 멸하실 일들을 막아낼 사람, 그 한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 대형교회 가서 찾는데 없어서 찾다가 찾지 못했다. 여러분, 저 옆에 있는 교회 가서 하나님이 찾다가 찾지 못했다. 그래서 선민교회 왔는데 선민교회에서도 1부 예배, 2부 예배 하나님이 뒤져봤는데 찾다가 찾지 못했다. 여러분, 그러시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하여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찾고 눈 씻고 찾고 계시거든요. 오늘 하나님 앞에 그 한 사람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았고요, 성막을 받았고요, 그리고 두 돌판을 받았어요. 그곳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요, 백성들이 그곳에서 아론을 꼬십니다. 아론이요, 모세가 죽은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듭시다. 금송아지 만들어서 오늘 그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여호와라 이야기합시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곳에서 나쁜 짓을 하지요. 제사 후에는요, 성적인 타락까지도 이어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빨리 내려가라. 큰일 났다, 내려가라. 내려왔더니 여러분, 그 타락의 자리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모세는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립니다.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을 다 전멸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31절 32절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모세가 정말 그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우라고 말씀드리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오늘 하나님은 이 모세 같은 사람을 오늘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리고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 순결함을, 거룩함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저이고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내가 그 사람을 찾다가 찾지 못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오늘 서는 믿음의 성도들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한 사람으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땅을 위하여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하나님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지켜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지켜내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